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오기 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미국도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한국과 똑같은 그런 선거를 할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그런데 이제 하와이에 와서 살게 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은 한국과는 많이 다른 점이 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투표해서 뽑는 직선제를 선택하고 있지만은 미국 대통령 제도는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선거인단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택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우리는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이 대통령에게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선거는 지난 11월 3일 날 이제 투표가 치루어졌지만은 지난주 14일 월요일에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투표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306표의 투표인단을 확보하여서 232명을 얻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미국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구나,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그런 위상을 다시 되찾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반기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의 이 정책이 이제 깨지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하며 분개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똑같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실망하고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상반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였습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지금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방이라는 것은 당시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기차로 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은 빠른 시간 내에 편리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겠지만, 이 당시의 교통수단은 도보나 기껏해야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서울에서 북경까지 정도의 거리로서 약 걸어서 도보로 3개월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이처럼 먼 거리였지만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달거워하지 않고 깜짝 놀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은 당연히 자신의 왕의 자리가 이제 위협을 받게 될까 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가 예수님께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으로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반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거했던 그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간절히 고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되자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헤롯 왕은 70세였는데 과대망상증이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까지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들은 헤롯 왕이 이번에는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아 버릴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쁨보다는 이 헤롯 왕의 악행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헤롯의 폭정을 걱정하면서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자녀들이 해를 입을까 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기서 소동한다라는 이 말은 뒤흔들리다, 당황하게 하다, 무섭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내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의 현장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오심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지 못했던 백성들은 사회 정치적인 혼란과 생존의 위협 때문에 심각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어야 아기 예수님을 구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인가 아쉬운 것이 있고 세상에 어떤 것에 기댈 곳이 있으면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아직 많이 쌓여 있고 세상에 무언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죽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세상 즐거운 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야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도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이 있고 즐거운 것이 있으면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으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탄 시즌에 세상적인 어떤 선물을 기대한다든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었겠지만은 왜 굳이 이렇게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었나요? 존 로트버그의 책 가운데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성육신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소렌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하나 인용하였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한 시골 처녀와 사랑에 빠진 덴마크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농촌에 살고 있던 한 소년을 보고 사랑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가의 혈통도 아니고 정식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허름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아주 허름한 오두막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한눈에 그 소녀에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왕은 그 소녀에 대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결국 왕의 자문관들에게 이제 문의를 합니다. 왕의 이야기를 들은 자문관들은 명령을 내려서 그녀를 왕비로 삼아버리면 된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왕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강요된 순종으로 사랑을 얻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왕은 고민을 거듭하다가 잠시 동안 왕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일정 기간 동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평범한 시민으로 행동하면서 소녀가 사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 소녀와 같은 옷을 입고 그 소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소녀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의 자유의지와 자발성 그리고 우리의 인격 등은 배려되지가 못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손가락 터치만으로 움직이는 게임 속 캐릭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본체를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발성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며 경배와 찬양을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며 소동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무런 관심도 없고 별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아는 것과 믿고 따르는 것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구약을 아는 자들을 불러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되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헤롯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조용히 이제 동방 박사들을 불러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 예수가 나심을 그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아기 예수님을 미리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의 꿈속에 나타나서 헤롯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을 통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뒤늦게 한 헤롯 왕은 이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는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왕에게는 처음부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중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려 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과 태도는 먼 길을 한다름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말씀에 능통하였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말씀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천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만 세상 일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깨달음도 얻지만은 실천에까지 옮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천하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오류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앞에 우리는 헤롯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며 기뻐했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럭비 선수였던 존 크로일은 우범 소년 합숙소를 열어서 청소년을 선도했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수백 명의 우범 청소년들이 그의 합숙소에서 1년에서 3년 정도 거기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일을 시작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데로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나도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곁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우범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충고하고 명령만 내린다면 결코 성과를 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와 입장, 아픔에 동참해서 나를 비워줄 때 그들은 나의 지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산타크로스에게 선물을 받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반짝이는 불빛에 취해서 흥청거리며 유흥에 빠지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낮은 곳에 내려가서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돕고 섬기라고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입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도 구제의 손길을 우리는 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탄, 헌금 전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낮아짐으로 우리 곁에 내려오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영광스러운 존재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고귀하고 아주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하셨던 사랑은 하늘 위에 높이 들려진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 가운데 인간 사이에 내려오셔서 인간들과 부대끼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감당해낸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셔서 종처럼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제자된 우리들도 낮은 곳, 소외된 이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손길을 뻗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연시 분위기에 취해서 흥청망청 유흥이나 즐기려는 그런 생각들은 접어두시고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두려움으로 소동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쫓아 흥청망청 유흥에 빠지게 하지 말게 하시고 천한 곳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소외된 이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손길을 뻗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